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대해서 몇 번 정도를 읽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부분 보다 보니까 공부를 못할 때도 있었고, 어떤 분은 10번, 20번 더 이상 읽은 분도 아마 계신다고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싶으십니까? 많이 아셔야 됩니다. 또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으면 많이 외우시고, 또 그 말씀에 대한 맥락과 원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하는지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앞의 지식보다도 훨씬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 뜨시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부터, 아니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홀로 기도를 하면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위로를 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갔다 왔다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갔다 왔다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귀가 열리지 않아서 음성도 들리지 않고 환상도 보이지 않아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 기도 가운데에서 누가 보이든가요? 정신이 없어요.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요한복음에서 배웠던 예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에요. 어느 날 아들, 딸을 놓고 고심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따라 무엇을 염려하느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도 하지 말라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떠오르게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요, 지식으로 많이 때때로 말씀을 보시되 주님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리십시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를, 목사님, 저는 제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제 운명은 왜 이렇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적으로 힘든 사람을 만나고 저는 재정도로 막히고 지질이 복이 없어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은 2, 3년이 지나도록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것이 더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의 분은 그 말씀을 놓고, 목사님, 기도하면 되나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나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지금도 이 말씀이 오늘날도 역사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데 제게 만일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면 제가 주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주셔야 되죠. 저 한번 기도해 보려고요. 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 한번 움직여 보려고요.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은혜를 붙잡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지금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A입니까? B이십니까? 오늘 오셔서 러빙 월십을 통해서 은혜로운 찬양,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속에서,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근데 내일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내 팔자는 왜 이렇지? 내 운명은 이렇지? 죄송하지만 예배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야.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스스로 축복하세요. 때로는 목사님을 인비테이션 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가셨어도 목사님 우리 아들 딸 축복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택한 종 기름 부은 종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세요. 저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정말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기도하는 종에게 그런 축복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축복은 가정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들, 딸 방에 들어가서 자는 아들에게, 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태에서 나왔던 주님이 주셨던 그 열매를 놓고 하나님, 제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 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일까요? 엄마, 아빠의 기도인데 누가 이루실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릴까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문이 열릴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그 앞길들이 열릴까요?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받았지만 주님이 풀어주실까요? 지금까지 막막했지만 길이 없었지만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열리게 될까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러면 앞에 길들이 열리게 될까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셔서 아멘 하는 자들은 이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아무리 성경의 줄을 끊고 지식을 공부를 한들 이것을 놓고 저희들이 붙잡지 않는다 그러면 삶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영역을 병행해 나갑시다. 저는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기도의 능력 받으셔야 돼요. 또한 말씀의 능력 받으셔야 돼요. 또한 성령의 권능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은사도 받으셔야 되지만 너그러운 마음도 받으셔야 돼요. 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단점들만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니요, 품는 사랑도 받으셔야 돼요. 능력을 크면 클수록 절제의 능력도 받으셔야 돼요. 균형 맞지 않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주시면 또한 말씀에 대한 능력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크게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실까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문도 주님께서 여실까요? 지금까지 닫혀있던 많은 문들을 주님께서 여실까요? 누구의 믿음일까요? 이 시간에 여러 부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방관자이실 겁니다.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그 말씀들은 나랑 해당이 되지 않아. 어떤 분은 아멘? 저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야지. 어떤 분은 해도 안 되던데. 여러분, 너빙 월십 외우셨습니까? 주님 음성을 들으시려고요? 주님 말씀을 들으시려고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을 내 꼴로 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한 구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3절과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12장 1절을 보면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절 며칠 전입니다. 엿새 전, 6일 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6월절이 무슨 날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성금요일을 지금 6월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엿새 전이라고 하면 무슨 요일일까요?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이라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요한복음 8장부터 초막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초막절은 우리 시간으로 9월 내지 10월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며 이스라엘 땅,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 생활했던 그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광야에서 장막 속에 생활했던 것을 잊지 않으며 마음에 새겨두며 은혜에 감사했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앞으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영원한 장막이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처음 하셨던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께서 30년 동안 사생활,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든 질고와 우리의 연약함과
가난과 고통을 다 짊어지고 30살까지 사셨습니다. 30살부터 시작을 하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3년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지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아직 예수님의 공생애가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아니했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을 들여다보시며 6월절이 되셔서 예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모습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시작이 언제냐 그러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성전을 개혁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3년 공생의 6월절은 총 몇 번이 있었을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처음 시작이 6월절이니까 3년이 지나게 되면 총 4번의 6월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총 4번의 6월절이 있는데 그러면 그 전으로부터 6개월 전이 무슨 절기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초막절이에요. 6월절이 3월 말 내지 4월 초순에 있기 때문에 6월 6개월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2년 6개월은 주로 이스라엘 땅의 변방,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공생애를 하시다가 마지막 6개월, 초막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모든 에너지와 힘과 열정을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셨더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8장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때때로 이적을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또 나사로를 살리는 일들이 이때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이제는 탄압을 받는 일들이 마지막 6개월 사이에 극심하게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서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던 일이 뭐냐 그러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는 일이었었고 예수께서 그전에 핍박을 받으시다가 요단 동편, 저편으로 가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오셔서 베다니에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살렸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고초,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예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나사로의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가게 되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은 6월절 있었던 6일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뭘 업무를 꾸미냐 그러면 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망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일 업무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펼쳐지는데 그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게 되셨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게 되셨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습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사로로 지금 대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데요?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길을 직접적으로 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일주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12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베다니를 들어갔더니 마리아가 향유 옥합 순전한 한 나들을 깨트려서 그녀의 머릿결로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우리 시간으로 바로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튿날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베단이에 있던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는 이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고 부르십니까?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냐 그러면 종려나무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팜트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했던 날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날이 주일이었고 그 날을 지켜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 됩니까? 월요일이 되게 되는데 월요일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다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와 여러 가지 재물을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예수께서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에서도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마지막 일주일 기간에서 유월절 주간에서도 예수께서 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려고요? 앞으로도 매매하는 자들은 계속 있을 것이며 예수님이 한 번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이들은 끊임없이 거기서 장사하려고 할 텐데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앞으로 성전의 주인공이 되시게 될 것이며 이렇게 너희들이 예배 형식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모셔야 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성전을 청소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월요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 꾸짖으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이 언제냐 그러면 바로 월요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요일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예수께서 마지막 모든 핵심들에 대한 비유와 예화들을 이날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세금에 대한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활에 대한 논쟁들과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서 열처녀 비유를 또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시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요일이 언제냐 바로 화요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를 보았더니 그 잎사귀가 말랐더라. 무슨 의미일까요?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되게 될 것이다. 그 열매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런 열매를 맺지 않는 것과 똑같으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무슨
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화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요일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요일이 무슨 날일까요? 금요일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목요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피와 살로 성만찬을 제정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날이 무슨 요일이더라는 것입니까? 목요일 날 저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누구로부터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었어 여러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 스스로 잡혀갔던 일들이 바로 목요일 밤에 있었었고요. 밤새 고초를 예수께서 친히 받으셨어요. 새벽 내도록 고초를 받으셨습니다.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침묵하셨고 한마디 변명을 하지 않으셨고 왜 그러셨을까요? 내 죄를 짊어지시려고. 금요일 새벽 6시에 빌라도 총독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신문을 봤는데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아마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건대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아마 예루살렘에 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 절기는 특별했을 거예요. 유월절을 기념하길 원했을 것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200만도 더 넘는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기적을 베푸는 왕이 아닌 것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예수를 주랴 바라바를 주랴 빌라도 총독이 물었었을 때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내어놓아라. 예수님이 신문 끝에 그 앞에서 모진 순환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아침 9시에 십자가 못 박히게 되십니다. 몇 시간 동안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오후 3시까지요. 6시간을 못 박혀 계시는데 어떤 의학자가 그러시더라고요. 의사가 예수께서 1000번 이상을 기절하시고 아마 깨셨을 거라고. 예수께서는 포도주로 입에 대시는 것도 거절하셨습니다. 마취죄이기 때문에요. 맨정신으로 내 죄를 짊어지시려고요. 나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시려고요. 나 때문에 죽으시려고요. 예수께서는요,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속옷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그 채찍은 가죽으로만 채찍이 아니라 뾰족한 철과 뾰족한 돌들이 박혀 있는데 살과 뼈 조각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그 아픔 속에서도 십자가에 올라가셔서도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온전한 유월절의 제물 되셨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선악과의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의 저주였고 바로 나무의 저주였습니다. 나무의 저주가 무엇인데요? 죽음이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죽음과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선악과의 저주를 면하게 하시려고 그 선악과의 저주 앞에 매달리셔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언약을 새로 맺으셨어요. 아담이 깨뜨렸던 선악과의 언약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데 선악과의 저주는 언약은 아담으로부터 깨어졌지만 십자가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 아담이 돼 있어서 우리에게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일주일에 대한 생애를 돌아보게 되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신앙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일 저보고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고통을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혼란스러워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딸아 내가 너 아들을 딸을 위해서 죽지 아니했느냐. 마저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그걸로 되는 거야. 하나님 진로 장래가 보이지 않는데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노라.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길이 없는데요? 딸아 네가 길이 없을 때 내가 길과 진료 생명 된다 그러지 아니느냐.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너는 길이 없지만 내게는 길이 있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신앙이고 이것이 주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갈까요? 수백 번, 수천 번 아마 더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길을 여실까요? 누가 인생의 문을 여실까요? 누가 인생의 아픈 일들을 대역전시키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미치신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12장을 들여다보시면 이제 토요일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베다니에 대해서 시간이 없지만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베다니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난산, 예수께서 성천하셨던 장소가 있던 곳이 바로 베다니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났던 곳이 베다니였었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착각을 하시는 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 이 베다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과 그쪽은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베다니는 오늘날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남쪽으로 흘러내리는데 남쪽 끝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해입니다. 사해 앞부분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추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정에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단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해 위쪽에 이곳이 세례 요한이 집중적으로 사역에 터지는데 바로 그곳을 베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 말씀을 드릴 때 베단이라는 뜻은 푸른 열매의 집이라는 뜻도 되고 가난한 자의 집도 됩니다. 대추와 야자의 집이라는 것도 되는데 그런데 이 베다니가 뭘 의미하고 있냐 그러면 북쪽에서 갈릴리 호수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데 결국은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사해, 죽음의 호수로 들어가게 되는데 죽음의 호수 앞에 있던 곳이 어디더라는 것입니까? 추론하건대 베다니예요. 무슨 의미랄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시는데 무엇을 주시려고요? 죽음의 길로 문턱으로 들어가는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을 사해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예수께서 생명수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내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모르면 사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베다니에서 예수께서 대역전을 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천한 곳이 어디더라는 것입니까? 바로 감난산에 있었던
바로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간이 없지만 12장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에서 토요일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길 원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아들 한 근을 340g 정도 됩니다. 향유가 굉장히 비싼 거였죠. 제가 알기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향유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마 인도에서 수입한 곳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통은 행사가 있거나 잔치가 있으면 보통 그 주인의 머리에다 붓는데, 이때 마리아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주면서 머릿결로 씻어주는 장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 중에서 가장 미천한 종이 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께서는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녀를 너무 존중해서 나사로를 친구로처럼 대했고, 그리고 마리아를 그렇게까지 존중해 줬는데, 마리아 스스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을 무엇으로 낮추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굴복하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자신을 종처럼 낮추더라는 거예요. 구약에 제가 예전에 여호수아를 말씀을 드릴 때 내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두 명만이 신을 벗었는데,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오게 되고 호렙산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는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택한 종이라는 거. 마리아의 그런 믿음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고 사랑으로 대해주셨지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영원한 종으로 남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300데나리온, 1년간의 모든 품삯을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지극한 헌신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데, 그 앞에 마음 중심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더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더 낮췄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실수록 우리 자신을 더 낮추셔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신들매를 붙들지도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종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방바닥에 그대로 무릎 꿇고 얼굴을 정말 땅바닥에 대면서 기도하는 그런 태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태도는 괜찮아요. 때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들어가며 정말 그대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 있지만 믿음의 태로 납작 엎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2장 3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옥합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헌신하는 자의 가정과 헌신하는 자들이 가는 모든 필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처럼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도 예수, 나가도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모든 영역이 되게 예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대 공간복음에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장면은 좀 달라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들어가는데 죄인인 한 여자가 깨트리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은 똑같은 마리아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는데 누가만 다르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준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무도 300데나리온에서 몰랐습니다. 이 계산에 빠른 자가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따르면서 예수님의 재정들을 관리했었고, 제자들이 공동생활을 할 때 모든 재정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계산에 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취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 돈을 맞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됐고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과 그리고 사랑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역할이 돼버렸죠? 재정 담당해서 모든 걸 다 돈으로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주의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럴 때가 있더랍니다. 주방 봉사하는 분들은 주방 봉사가 다일 수도 있어요. 주차가 다일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 부서가 다일 수 있어요. 뭐가 다일까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예요. 우리가 착각 속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다 보면 재정에만 그 안에 몰두하다 보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여러분 충실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에서 맡을 때만 최선을 다하고 속히 거기서 나오세요. 어디로 바라보셔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십자가 빠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빠져버리고 복음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을 하십니까? 어느 날 찬양에 매이게 되면 찬양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돈을 맞다 보니까 돈으로 계산을 하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헌신의 가치, 사랑의 가치는 아무것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를 도적이라고 나중에는 결국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사를 나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아마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감으로 앞으로 있을 일에 있어 받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온 마음과 충성을 다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9절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나사로를 계속 보려고 예수님 옆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모의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요. 토요일에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했습니다. 호선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예수께서 오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더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음을 인정받으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이들은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이들은 이처럼 복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은 로마를 대항해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에 복음의 고백과는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며칠 뒤에요. 이날이 주일이었으니까 금요일 새벽 6시에 모여서 바라바를 내어줄까? 예수를 내어줄까? 예수를 죽이시고 바라바를 내어주라고.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까? 5, 6일도 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분명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구원할 자. 그런데 이들은 구원이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구원을 받아들였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혈통을 오셔서 새로운 왕조를 만들 것을 기대했었고, 그리고요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오셔서 엘리야처럼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질 자로 백성들은 받아들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착각에 빠질 때가 되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저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입성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서 살린 것을 무리가 증거한지라.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들어가시는데 여러 이 놀라운 간증들과 증거들을 누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뭘 기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면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셔야만 되죠? 나사로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가정 살리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부활의 능력을 주시려고,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은혜가 있으면 육적으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들이 퍼지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포기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마귀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끝난 것처럼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사람의 끝 시간에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혀 죽었다고 했지만 그때부터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은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특별한 장면입니다. 이 말은 정말 말 그대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무슨 말을 예표하냐 그러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방인에게 전파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유월절에 입성하셨을 때 이 일들이 불경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난 것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빌립에게 와서 요청했습니다. 빌립도 고민하다가 안드레에게 갔는데 빌립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일을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께서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예수께서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에 이르러서 복음이 온 인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고 예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앞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것은 푸시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육신의 정욕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생은 조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니라. 예수를 만나서 육신의 정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고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영생, 조회를 누리게 되는데 이런 사람은 말 그대로 천국을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조회, 영생의 축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로 장래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조회가 축복에 임하게 되실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조회가 이루어져요. 만남의 축복도 조회예요. 인생의 영역, 재정도 조회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바로 조회의 축복, 성령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조회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말이 있어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를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다른 걸 다 좋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수없이 들었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우리를 높여주세요. 이 말이 헬라어로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값을 정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어역을 하면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신대요.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오늘 제가 썼던 칼럼 중에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바로 이거예요. 영육간에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놀라운 복들이 예수 이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민망하게 생각하십니다. 티라소라 그럽니다. 굉장히 고통하고 마음이 요동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 그러면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이 생각해서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실수를 하더라도 주님 잘못했어요. 다시 돌이켜요. 미혹의 영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이걸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주로 미혹의 영에 빠졌다고. 마치 교주, 어떻게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한국에만 9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예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미혹에 빠졌다, 미혹의 영에 빠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꼭 이단에 빠졌다, 다른 교주에만 빠졌다고 미혹의 영이 아니고요. 미혹의 영은요, 십자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있는데 늘 넋두리예요. 늘 불만 불평이에요. 왜 그렇죠? 내 문제만 너무 삿더미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아니하고 늘 그 앞에서 되풀이 되고 있어요. 그것 또한 미혹의 영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미혹의 영의 공격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미혹의 영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강팍해져요. 섭섭해져요. 서운해져요. 예수님은 안 보여져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안 보여지고 다른 사람만 탓하게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면 누구만 보이게 될까요? 하나님 저부터 잘못했어요. 주님 앞에 제가 이 모습밖에 되지 않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 탓부터 시작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요한복음 이 후반부터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언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예수를 생각하면 기뻐서 견딜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가 마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임할 거야.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실 거야. 다시 예수 앞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수없이 듣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곳에 마귀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모두에게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